오늘 수요 치유 신학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저는 사성교구로 담당하는 정용식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신앙적인 박해와 더불어서 AD 46년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 대기근이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신앙적 박해와 자연적 기근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그 자리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던 지도자였고 예루살렘 공의의 중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머리로 하는 믿음,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 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있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은 어떻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아라, 3장에서는 말을 조심해라, 4장에서는 다투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요. 병든 자가 있다면 그와 함께하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태해진 육신, 병을 앓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병든 자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스데노라는 말에 부정사 어가 붙습니다. 직역하면 강하지 않은 자, 달리 말하면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지요. 육체나 마음의 약함, 유독 같은 문제 앞에 넘어지는 죄의 문제 앞에 약함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함, 강하지 못한 병들어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답은 바로 믿음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구원과 같은 말로 쓰이지만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자면 병든 것에서부터의 치유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약함을 공동체가 끌어안으라입니다. 개인의 약함을 공동체가 끌어안으라. 찬송가 539장,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1절에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쏟아놓을 이야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서원을 적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 제목 속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이미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상처난 마음을 이미 만지시는 하나님을, 허물어진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전능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꺼내놓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즉 장로에게도 병든 것을 오픈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장로라 함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직분도 다 물론 포함됩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조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 또 하나는 교회를 이끌고 관리하는 감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를 청할 것이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장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명 이상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야기하지요. 주석에서는 장로 한 사람이 가서 함께 기도했을 때 병고침을 얻으면 그 장로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 장로들이 함께 가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개인의 약함, 한 개인의 병든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기도가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약함이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모두의 기도가 됐을 때 병고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은혜의 밤 시간에 지속적으로 한 권사님의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드리는 아드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권사님의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 시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주 그 권사님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교구 권사님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남의 집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내 딸이고, 그 권사님이 내 어머니이고, 그 권사님이 내 동생이자 내 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개인의 약함을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개인의 약함을, 병들어 있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꺼내어 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꺼내놔야 할까요? 16절 말씀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의 약함과 마음의 약함을 꺼내놓는 것은 어쩜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까지 꺼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 병의 근원이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공식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병든 자가 고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청하여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을 때 병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약함을 함께 끌어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의 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기도를 드리라입니다. 행함이 있는 기도를 드리라. 한 개인의 약함을 들은 교회 공동체 장로들은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기름은 엘라이오,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병든 자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일반적인 의료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나 필로, 플라톤의 글에도 보면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던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기름을 일정량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 약품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했을 때 사용했던 것 또한 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병든 자에게 먼저 기름을 발라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게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반대로 병원에 간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영성학자 로랄드 롤하이저 교수는 그의 책 영성을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어머니가 낫도록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모시고 가지 않는다면 나는 유실난조로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 후에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성도에게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성도를 부르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송 때문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그들의 말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안디옥에 있던 제자 바나바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일에 대한 행동을 착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이 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정성을 다하여 병든 자를 돌보고 치료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함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먼저 있는 곳에, 실천이 있는 곳에 기도가 동반될 때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 위로하심의 역사,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어 그들을 사르실 때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불이 꺼지게 한 것이 대표적인 의인의 간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는 그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과연 엘리야의 능력 때문에 비가 멈추고 비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17절 말씀대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즉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난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여 의인의 기도가 전능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때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는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늘 고민하며 헤아리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야고보는 의인이라는 말 디카이오 앞에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즉 의인은 특정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주변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의 약함을 들어주고 그 약함에 사랑의 행함을 더하여 능력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 병고침의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